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맹세로 보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산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명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나누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동기와 친지들과 서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서로 예타해하며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 부르시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말씀 앞에 더 나아가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들과 함께 빈 무덤을 갖다 목격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는 두 제자가 엠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슬픈 기색을 띠고 쉼없이 몸은 천근 만근이 되어져서 터벅터벅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르게 지금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대했던 그 바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르게 예수님을 갖다 성량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께 올인을 했어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쫓아 따랐는데 너무나 허망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두 제자들이 14절의 말씀을 갖다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된 일을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와서 얼굴이 환해지고 믿음을 갖다 증거했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여인들이 밖에 전해준 이야기를 갖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이 있다. 두 번째는요, 천사들이 이렇게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느냐고 그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쫓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봤지만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갖다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령님 밖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신학의 기쁨을 갖다가 누리지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5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서로 예수님 이야기를 갖다 나눈다 할지라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갖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오늘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했냐면 15절 16절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못하더라 알아보지를 갖다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그들은요 전혀 알아보지를 갖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된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눈이 가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전과는 달랐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눈이 믿음으로 열려지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불신앙한 밖에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눈은 이렇게 열려서 똑똑한 채 예설지 모르겠지만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혼란과 낙심과 슬픔을 갖다 띄고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과 바로 이렇게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오늘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들려주시고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멀리 세워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답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갖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게 또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갖다 보시면 미련하고 승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딘 믿는 자들이에요. 자,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두 천사는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들은 말씀을 갖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8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갖다 보니까 이런 비무덤이라든지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바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갖다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드디어 이렇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수고를 갖다가 아끼지 아니하시냐면 먼저 그들에게 진단 질문을 갖다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바로 질문하시면서 다가가시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서 우리 교회가 질문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왜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거든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 내용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어설픈 바르게 알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갖다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바르게 질문에 그들은 슬픔짓을 들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퍼하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거짓된 것에 속아서 미리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실이 아니에요. 미리 사서가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나간 과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보내야 될 과거를 갖다가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너 무엇 때문에 뭐가 문제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학하지 말아라. 과거를 흘려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과 이렇게 때로는 밖에 우리에게 우리의 아파하고 상처와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직면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위대한 상담가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제자들의 혼란과 낙심과 슬픔에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의 영적인 혼란스러움, 그 다음에 낙심과 슬픔은요, 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자가 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셔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혼란과 뿐만 아니라 바로 낙심과 슬픔과 이렇게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불신한 밑바닥에는요,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지는데,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지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 밖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특징 세 가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바로 화평한 관계의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과 희락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띄워 주시는 그런 밖에 성령님 역사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시켜요. 성령을 근심시켜요. 그리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두 제자의 답변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기도하면서도 그곳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되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되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밖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 가지 답을 갖다 얻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밖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요 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바랐었어 라고 하는 그 대답을 갖다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제자들의 세 가지 대답에 대하여 정말 맞게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영적인 혼란스러운 그다음에 신앙인이라도 낙심과 슬픔에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 이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고정관념과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커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어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해석을 갖고요, 잘못된 신앙은 성경을 갖다 오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아무리 많이 들이대도 믿지 못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내가 성경대로 믿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음으로, 오직 솔라 이렇게 피대,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가 이렇게 크리스토스,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 돌린다고 솔리데우 이렇게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쓰여진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1년을 하고 10수년을 한다 할지라도 1학년만 반복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때때는 막 이렇게 편견에 치우쳐 하는 어느 한쪽만 말만 듣고 사실처럼 막 이렇게 믿어버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쪽 사람도 이야기를 갖다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저 사람 이야기만 듣고 판단했던 나의 실수였구나. 나중에 보니까 편견에 치우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때로는 막 이렇게 저에게 말 한마디를 갖다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이렇게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 자꾸 자기가 묵상한 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묵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바로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막 이렇게 자기만 혼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유언비어의 원상지가 되어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또는 막 어떤 사람이 편견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또 막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가요. 아주 그럴싸하게. 그럴 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 잘못된 것이 40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님밖에 그럴 때에 막 역사를 갖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밖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요, 그래, 예수님이 어릴 적 사생애를 갖다가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밖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역사가 더 일어난 것을 갖다 보셨습니까? 아니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갖다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가 더 예수님께서 기적을 갖다 많이 일으켜 주시던가요? 우리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 예수보다도 어느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오늘 밖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기보다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일이라고 고백을 했어야 진짜 믿음이지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아브라함과 뿐만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마태는 그렇게 썼고요. 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에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답을 갖다 했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보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어야 바로 더 신앙이 옳았을 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원뿌리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에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바로 다르게 고백했어야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갖다 표현하는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야 더 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로 영광의 광채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갖다 원하시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야지. 뭔가 이렇게 2%가 부족한 것을 갖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예수한테 배웠는데 왜 2%가 부족할까? 왜 이렇게 2%가 이렇게 부족할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말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고 말과 이렇게 행위에 능한 자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어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성령자는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혁명과 전쟁을 갖다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이 되듯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신앙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우리와 좀 다른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성령하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갖다 지옥 형벌에서 바로 끌어올려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밖에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는 밖에 그렇게 믿는데, 아니 에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바람들은 단지 로마 나라에서 바로 식민지에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또는 이렇게 물리적 힘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혁명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거기서 자유케 해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만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을 갖다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정작 어떤 분인지를 2%가 늘 갖다 부족한 대답을 바로 3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참된 구원하는 믿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다 깨닫게 해주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참된 믿음을 가진 구원 얻을 믿음을 갖다 얻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양기둥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성경과 거리가 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기름진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밖의 신앙으로 그것만을 갖다 추구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복과는 상관없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손들이쳐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바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믿음의 극치는 확신한 다르게 증언을 갖다 외면한 채 영적 무지의 철옹성을 쌓고 혼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빈 무덤을 갖다 제시해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줘도, 그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빈 무덤을 내가 확인했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줘도 바로 오히려 그 마음은 철옹성을 갖다 쌓고 혼자 앉아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밖에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은 천지를 갖다 개별할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전혀 감지를 하더라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한 사태의 변화를 전혀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데도 알아보고요 못 알아보고요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다른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령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의 증언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해주세요. 깨닫지 못한 것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마음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바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 공부를 갖다 시작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 이렇게 경고한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말씀을 갖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영적 혼동과 낙심과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바로 처방책이 뭐라고요? 성경 가르쳐주는 것이다. 말씀이 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믿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생기지 몰라 라고 하시지만 말고 어디로 가까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처자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경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한다면 일부라도 이렇게 시간을 갖다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로 가까이 나오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와 이렇게 예수님은 두 제자의 혼돈과 낙심과 슬픔에 벗어나도록 바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만나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편견을 갖다 깨뜨린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오해한다 라고 할 때 이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할 때 바로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정관념, 예수님의 부활은 밖에 마음에도 없는 두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한 관계라고요. 이 시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가셔서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식사도 같이 하시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자꾸 이야기를 갖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선자들이 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읽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체 되시는 이렇게 예수님과 부활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갖다 가지고 그 이렇게 고정관념과 편견에 바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편견과 그리고 고정관념을 푸시려고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정관념을 갖다 극복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배우셨지요. 편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그런데 안 만날 사이라고 모르겠는데 그러나 가까운 형제라고 한다, 가까운 이렇게 친척이라고 한다고 한다. 탐사고 천년만년 살래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받아 가지고 바로 그들을 만나러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내가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오해를 갖다 살만한 부분도 이렇게 혹시 있었겠구나, 그걸 갖다가 알고 이제 이렇게 서로 풀어갑시다, 좋은 관계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시면서 풀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정관념과 편견에 치우친 사람들을 갖다가 사이좋은 관계로 풀어가는 방법을 갖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밖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근심과 염려를 쉽게 밖에 빠져버리는 우리는요, 주님이 밖에 내 곁에 계심을 쉽게 잊고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지요. 주님밖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고아와 가부처럼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래서 밖에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은 오시는 메시아잖아요. 이런 밖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밖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오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밖에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신다고 그렇게 선자들이 증언했는데 신약은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된 성취로 오신 바 이렇게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석구석에 밖에 오신 메시아 이스라엘을 속량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밖에 구약 성경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밖에 성경의 약속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갖다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갖다 가까이 하시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밖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다 우리에게 공유되어질 약속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다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시브리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교회에 다녀요, 그것으로만 그렇게 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뭐가 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물의 섭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밖에 누구의 손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7인으로 이렇게 두루마리 발기차게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누가 밖에 인을 떼요? 누가 뗍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그 안에 펼쳐진 세상 역사를 갖다가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바로 그분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 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갖다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물을 갖다가 그 발 아래 바로 두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섭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섭리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라고 오세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밖에 네 가지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예수님의 큰 밝게 골자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되는지 바로 우리의 밖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지옥에서 형벌해서 끌어내요. 우리를 갖다 하나님 나라에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자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갖다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세 가지 대답 기억하십니까?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2% 부족한 대답이라고 그랬지요. 뭐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는 말이죠. 마을과 바로 행에 이렇게 능한 자라고 하는 그 표현 대신에 선자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누구라고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들밖에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치적인 바로 또 바로 무력으로 또는 청령으로 전쟁으로 로마 나라에서 압제해서 풀어낼 속량자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바로 이렇게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자유케 하실 그런 이렇게 속량을 우리에게 주실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아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참된 믿음하고는 바로 거리가 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바로 이렇게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다시 바로 이렇게 교회를 갖다 세우시고 말씀을 갖다 풀어주시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두 제자의 마음이 오늘 바로 이렇게 32절 말씀을 갖다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에 거의 마을에 다다랐을 때 28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아쉬운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이 제자들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맛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했던지 바로 성경 강의를 계속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억지로 바로 가려고 하시는 것을 잡으면서 우리와 오늘 밤에 같이 유하사이다. 우리 들어가서 밖에 내가 식사 살게요. 라고 하면서 밖에 말씀을 갖다 계속해 주기를 갖다 바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9절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을 환대를 하는 모습이에요.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반대하는 모습.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대는요 놀라운 신비와 거룩으로 교통하는 자리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밖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환대하는 것은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요 예의와 배려예요. 예수님에 대한 환대는요 경이로운 세계로 초대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은요 환대 속에 밖에 깃들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모한다. 하는 목마름으로 예수님 우리 집안에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하룻밤만 밖에 유하사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길갈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잖아요. 최고의 제사가 되어졌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갖다 더 듣고 싶어 간절하게 하늘을 갖다 찔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머리로만 이렇게 알았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가슴으로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세 사람이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제자들의 환대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졌어요? 성만찬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성찬석에 밖에 신비가 밖에 전해지도록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바로 성찬에 밖에 떡을 갖다 떼려고 하는데 바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밖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입어야 바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평범이 바뀌 비범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더라? 생명체 생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바로 우지의 극치였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입되어지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듯이 생명이 되듯이 오늘 영적 눈이 띄어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듣고 그거로 빚어진 이렇게 인간 그저 세상이 이렇게 세속에 작아해지고 세상과 이렇게 작아진 성도들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눈이 띄어지고 부활 신앙의 체험자들이 되어지고 이제는 밖에 사명에 죽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 몸에 자양분이 되어 생명을 이어가듯이 예수의 생명이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생명, 신령한 생명수를 흘려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음악의 성도님들에게 혹시 이렇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 자꾸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2%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밖에 들은 말씀들을 갖다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갖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삼으시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러 가신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